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10일인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의 길을 따라 잘 걷고 계신지요? 지난주에는 그런데 눈도 많이 오고 또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제대로 못 걸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말고 주의 길을 잘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는 우리 7명의 여성 지역장님들하고 줌으로 1시간 20분가량 새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이야기 중에 한 지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좀 말씀도 더 집중해서 읽고 묵상도 잘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도구나 틀을 제시해 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우리 마음에 주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이 이런 열망이 굉장히 커지지요. 그런 우리에게 목회 상담가인 폴 트림 목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굉장히 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폴 트림 목사님은 깊은 묵상을 위해서 5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어보기, 고백하기, 숙고하기, 축하하기, 약속하기. 이 5가지 단어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 트림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진리로 마음을 채우는 것 이게 묵상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적인 묵상을 잘 수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 영성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영적인 습관으로 승리하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이 유익하고 좋은 일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참 많지요. 여러분이 트림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람직한 묵상을 위한 5가지 단어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어보기입니다. 세어보기. 이 세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발견하는 축복을 헤아려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카운트를 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 하면은 불평거리를 세는 거에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아주 무의식적으로 불평거리들을 막 세어보는 거지요. 그러나 그걸 바꾸어서 축복을 세어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풍성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바 축복을 세어보고 그걸 세어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석구석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번째로는 고백하기입니다. 고백하기. 내가 행한 일 중에서 회개할 만한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고백할 일이 있게 마련이지요. 이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은 나를 돌아보고 고쳐서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도록 나를 열어놓는 이와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깨닫게 될까요? 주님께서 내가 고백하는 이 모든 일을 다 덮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3번째로는 숙고하기입니다. 숙고하기. 숙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의 내면을 또한 나의 일상을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을 내가 만나는 사람을 이 대인관계를 숙고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게 좀 변화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숙고함이 우리 삶 가운데 꾸준히 있게 된다라고 하면 삶이 얼마나 멋지게 변화하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축하하기입니다. 축하하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그런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일이 참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그런 혜택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그리고 찾아질 때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축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약속하기입니다. 이 약속하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묵상의 네 가지 요소들, 세어보기, 고백하기, 숙고하기, 축하하기, 이거를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그냥 묻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것, 이게 바로 약속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2021년도를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잘 사는 멋진 생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묵상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저는 창세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니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니요? 옛날 이야기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을 위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처음 독자가 누구인지 아시지요? 창세기의 첫 독자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포로민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창세기의 제일 첫 번째 독자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저자,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말씀은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었다기보다는 두루마리로 기록이 되어가지고 단편적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오경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새롭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집이 되어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책의 형태가 묶여졌던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의 처음 독자는 바로 바벨론 포로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의 의미가 좀 새로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일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과 절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일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 신앙을 붙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새 소망과 생명을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까? 문제가 끊이지를 않아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힘겨워하고 그 문제 앞에서 때로는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 신앙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형상대로 너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문제보다도 나는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더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을 하잖아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문제보다 나는 훨씬 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창조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지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는 인생의 어려운 상황에 빠져 어찌할 바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의 능력과 소망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창세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구절입니다.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익숙한 그 성경의 첫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언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니까요,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0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야기로 가득한 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곧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을 해서 세상의 마지막인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이 시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기원이시로구나. 하나님은 생명의 시작이시로구나. 하나님은 지혜의 시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근본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이 두 번에 걸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요. 첫 번 출애굽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탈출해 나온 해방된 그 역사이지요. 두 번째 출애굽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출애굽은 어떤 출애굽입니까? 나라가 멸망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지요. 이때 주어진 것이 바로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출애굽을 보면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그룹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갔던 게 아니에요. 끌려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유다의 지도층 인사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연구하기를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10만 명 가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였느냐?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민들이 끌려갔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도층 인사들의 열망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도층 인사들의 열망이 뭘까요? 그들의 열망은 현실에서의 성공입니다. 지도층 사람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속성이 뭐냐? 현실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 지도자들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의 가치관, 바벨론의 신들 앞에 큰 저항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항이 뭐예요? 앞장서서 바벨론식대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제사장 그룹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일, 이게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제사장 그룹, 이 그룹이 중심이 돼가지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모세 오경의 말씀을 새롭게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서 빠짐없이 잘 모았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 오경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사장 그룹이 발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두 번째, 왜 우리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걸까?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고통 가운데서 묻고 또 물었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창세기 창조 신앙인 것입니다. 절망과 혼돈 속에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 가운데 던지는 이 질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비롯해서 이 모세오경,
그리고 신명기 역사서에서 우리는 나라가 멸망한 이스라엘의 물음과 거기에 대한 신앙적인 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는 왜 바벨론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도 위대한 분이시다,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제국이 어디였습니까?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제국 바벨론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 이 선언이 바로 오늘 1장 1절에 담겨 있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곳에 마음을 다 빼앗겨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에 담겨 있는 창조신앙의 내용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은 시편에는 여러 유형의 시가 실려 있는데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담겨 있는 이 창조신앙, 이 창조신앙에는 바벨론 포로들이 꽉 붙잡았던 모세의 간절한 기도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 모세가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고 산도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었거든요. 그 신앙이 바로 오늘 창세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해요. 지금 한파가 영하 15도, 18도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얼마나 추워가지고 우리의 삶이 움츠러들고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게 우리의 유한함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성취, 여러분, 이런 건 언젠가 다 멈추지 않겠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희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고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진 저희들 이제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한 걸음 또 한 걸음 온전히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